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권사님께서 주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문에 담겨있는 그 감사가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더욱더 범사에 잘 되는 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팔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팔려가지는 맙시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팔려가는 사람입니다. 팔려가면은 자유를 뺏기고 모든 주권을 완전히 뺏기고 그 산 사람의 마음대로 부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팔려가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였죠. 청나라의 2대 왕이었던 홍타이지가 그 기병대를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급습했습니다. 급습해서 불과 며칠 만에 한양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고 드디어 인조를 이제 남한산성에 피했던 인조를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때 조약을 맺었죠. 포로를 잡아가겠다고 했고 그때 잡혀간 노예 혹은 포로가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인구의 5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게 맞는지 어쩐지를 잘 모르지만은 거의 신빙성이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면 도망치게 되죠. 한둘이 아니니까 말이죠. 이제 줄을 쫙 수백 명씩 끊어가지고 줄을 세워서 줄줄이 이제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듯이 줄줄이 엮여가지고 중국 심양까지 가는데 그때 1월달, 2월달 그 엄동설안에 끌려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어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망치다가 잡히게 되면 발 뒤꿈치를 잘랐어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많은 양반대 교수들과 그 안학내들이 그때 강화도로 피신했었어요. 강화도로 그때 세자가 갔지 않습니까? 그나마 강화도가 가장 안전할 것 같아서 갔지만 강화도가 점령됐습니다.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고생 많았어요. 여성들이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잡힐 그 순간부터 다 첩이 되고 다 그 청나라 병사들의 그 여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반 출신 그 안학내들이 강화도 앞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그때 추우니까 전부 다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하도 많이 물속에 빠져 죽으니까 이 물 위에 말이죠. 강화도 앞바다 지금 가보셨죠? 낙엽처럼 그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수건들이 둥둥 떠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낙엽이 얼마나 많이 물에 떠다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것이 노예예요. 우리를 절대로 노예로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노예로 잡혀가고 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노예로 잡혀가지 말라는 거죠. 왜 이 비극적인 말씀을 하시겠어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인가? 왜 절대로 원치 않는 이 지긋지긋한 노예 혹은 종이 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노예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이죠. 돈 벌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돈 벌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예. 공부해야 돼요. 청년들 공부하셔야 돼요. 노예 되기 싫으면 평생 종살이 하기 싫으면 돈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힘이 있을 때 벌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누가 노예살이 합니까? 국가적으로 보세요. 누가 노예적인 국가가 되어 있습니까? 돈 없으면 다 노예적인 국가 되는 거예요. 국가이건 개인이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노예로 삼고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국가를 노예로 삼는 거죠. 러시아가 말이죠. 우크라이나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곧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혼내줄 것이다. 네, 17만을 지금 병사를 대기시키고 있죠. 왜요? 우크라이나에는 힘이 없어요. 군대 몇 명이 안 돼요. 무기도 별로예요. 핵무기를 다 반납해버렸죠. 너희들이 끝까지 나토 편에 붙어 있을 거냐? 내가 너희들 쳐들어간다. 러시아는 딴 건 몰라도 무기는 세계 최고예요. 군대는 세계 최강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 나토 쪽에서는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것들이 쳐들어올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어요. 힘이 센 사람한테는 힘이 약한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이 없어도 봐줄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돈이 없어도 다 봐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돈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오늘 역사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아요, 지금.
근데 노예로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뭘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본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상식적으로는 돈이 없고 힘이 약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통해 그것을 쫙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다.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세가 어디였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때 당 이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아내를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이혼 증서만 쓰면은 내보냅니다. 근데 이혼 증서의 사유가 있죠. 무슨 부정하자든지 무슨 아내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가정의 아낙네로서 뭔가 율법을 어겼을 때는 내보내는 거예요. 합법적인 이혼이죠. 그럼 그 여인은 그 이혼 증서 한 장 딱 달라받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거 있는 사람은 재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살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 어머니 혹은 아내는 누구를 뜻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뜻하는 거죠. 유다라는 국가가 바로 어머니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자기 그 땅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바로 바벨론으로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내가 신랑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나라를 내가 이혼증서 써가지고 내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합법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보낸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내보낸 적이 없다. 나는 너희 유대 나라를,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나는 망하도록 내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통해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 나라를, 너희 어머니를 혹은 너희 아내를 너의 그 아낙네를 내가 내보낸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체주는 빚쟁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지금 팔아 넘긴 게 아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말이죠. 가장인 아버지가 집에 빚이 많으면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들들을 보내요, 그쪽으로. 빚 대신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가지고 그 빚을 대신 갚도록 했어요.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남편입니다,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너희 아들들, 너희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노예로 지금 너희들을 돈 받고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저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어미는 너희 나라가 왜 망했는 거 아느냐?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버림을 받았다. 배역함이란 것은 의지적으로 확실한 실수가 아니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망할 줄 알고,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될 줄 알고,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될 줄 알고, 돈 벌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제가 처음에 돈 벌려고 그랬잖아요. 자, 돈 벌어가지고 노예살이 안 하려고 돈을 열심히 벌면서 뭘 지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든지 벌려고 막 애를 쓰다가 막 이런 죄, 저런 죄를 막 범해가지고 실제로는 마귀에게 노예가 되는 거죠. 마귀 전략하시겠죠. 돈 벌려고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돈 벌려다가 노예살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종살이 안 하려고 돈 열심히 벌려다가 노예가 된다니까. 왜? 죄를 짓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죄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돈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전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라니까요. 다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돈 좀 벌려다가 힘 좀 기울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뭔가 세상에서 한자락 해보려다가 그래야만이 노예살이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노예살이 않지. 근데 힘을 좀 얻어보고 출세 좀 해보려다가 더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노예가 된다는 거죠.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1절의 말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까지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계속 내가 너희를 버렸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고 하고 내가 너희를 종으로 팽개쳐버렸다라고 자꾸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가 힘이 약해서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들을 어쩔 수 없이 그 이방 나라에게 팔아 넘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출애굽기 당시에 하늘을 흑암으로 덮어버렸던 하나님, 바다와 강물을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을 지금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내가 힘이 약해서 너희들을 지금 노예살이 하도록 세상에 잡혀가도록 했느냐? 아니란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때 억울하고 분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참담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예살이라도 내팽개쳤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지키려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죠, 지금. 자, 그러니, 자, 여기까지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야, 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면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당해.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데 힘을 기른다고 해가지고 그 힘 기르면서 범죄하게 되면 또 그것이 영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여기서 내가 누구냐 두 가지가 있죠.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시는 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 메시아. 자, 이런 딜레마도 지금 힘이 없어서 포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돈이 없어서 포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죄악을 범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온 세상 인류가 지금 세상에 살다가 죄 지어가지고 지금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것을 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의 종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말씀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크게 확대하게 되면은 바로 이 지금 4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말씀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노예살이, 종살이 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행복하면서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랬어요. 학자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은사가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와 있어요,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성도들이 말씀들을 잘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성도들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근데 어떤 성도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기 난대문 시장 어떤 그런 말투가 막 나온다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이 교육의 여와 관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나도 모르게 선포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학자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목사도 물론 말씀의 종이죠. 예. 괜히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입술에다가 말씀을 학자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혀를 내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권고한 자는 누굽니까? 영역가에 너무 피곤한 자들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혹시 권고하지 않습니까? 야,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권고한 것 같아요. 지금 육신도 피곤하고, 백신까지 맞아야 되니, 세 번째나 맞아야 되니, 이것도 피곤하고, 또 안 맞으면 안 맞은다고 그러니 피곤하고, 맞으면 맞았으니 피곤하고, 어쩌란 것입니까? 그 2021년이 다 가고 있는데 연말이라고 또 피곤하고, 또 2022년 새해가 돌아오는데 또 새해니까 또 피곤하고, 공고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공고하고 정신적으로 공고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그 말씀으로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들을 말로 도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말로 도웁시다. 그렇죠?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혀에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공고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함으로 내 말을 들은 사람이 힘이 나게 하고 회복이 되게 하고 피곤이 물러가게 하고 환경이 절망적이라도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진 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죄악지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입술에 학자혀를 주셔가지고 이 말을 다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가지고 포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회복되고 공감해서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말로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들어야 말하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선포돼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말을 못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달라고 아침마다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포로를 안 잡혀가려면은, 죄악을 이기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알아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힘이 안 나요.
알아들어야 공고가 물러가면서 피곤이 물러가면서 정신적인 갈등이 사라지면서 마귀의 마술을 깨닫고 절대 거기에 지지 않고 돈을 벌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힘을 기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서 마귀의 고단수의 이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죽으라고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들을 것은 이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알아들어야만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노예 살이 안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이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돈을 열심히 벌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그 힘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을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귀를 열어주셨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히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죽음이 와도 피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세상의 마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악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소모를 지금 다 당하시죠? 지금 후에 나오죠?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 붙들고 전진하셨더니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5절이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왜요? 귀를 여셨으므로. 예수님은 틀림없이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죠.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선지자들이 다 그렇지요. 그렇죠? 사도들이 다 그렇죠. 듣는 자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듣는 자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들린 자는 힘이 없어요. 도망쳐야 되죠.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거죠. 자, 그 말 아니겠어요, 지금? 자, 얼마나 핍박이 다가오고 조롱이 다가오든지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등을 맡기며 이것은 채찍으로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염을 뽑힌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죠. 다윗 때 자기 그 신하들이 수염이 잘린 적이 있었죠. 뺨을 만든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죠. 인격을 모독당하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계속 당하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창피와 그렇게 모독과 모욕과 세상에 침뱉음 뺨 맞는 거, 수염을 뽑아버린 거, 이런 짓거리를 다 당하면서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종이, 말씀의 종이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왜요? 떳떳하다 이거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그 용감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버립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선지자도 그렇게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불신자가, 어떤 악한 세력이, 어떤 사람이 나를 참 수치스럽게 만들 때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열심히 제사를 드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사야 선지자는 한 3년 동안 옷을 벗고 정말로 비참하게 신발도 신지 않고 살았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처럼 옷벗김을 당하고 맨발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몸을 통한 애언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로 자기 아내가 죽기도 하고 말이죠. 별짓을 다 당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왜 이렇게 당신 울고 다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렇게 내가 울고 다닌다고 그렇게 애언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귀를 막았다고 되어 있죠. 마음을 의도적으로 닫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 세상 나를 의지하는 것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죄를 이기고 세상 이길 수 있는, 환경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지금 열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7절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은 거예요. 어디서 그 믿음이 나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다 떠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리야 얼굴이 부싯돌처럼 강하게 되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얼굴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전혀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끄러워 그랬습니까? 뺨 맞을 때 부끄러워 하셨나요 지금? 안 하셨잖아요. 채찍에 다 찍히면서 아프기는 하셨지만은 거기에 창피해 이렇게 하셨나요? 옷 벗김을 다 당할 때 창피해 하셨나요? 안 하셔. 부끄럽다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지 않나요? 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왔다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음 앞에 그 부끄러움 앞에 담대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말씀의 종들이 그렇게 나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게 많아요. 우리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는 실수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잘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부끄러움,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다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부끄러져 버려요. 부끄러지면 힘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주 앞에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 이 부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작은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아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자부심으로 가득 차야 되지요. 부끄러워서는 안 되죠.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내 모든 부끄러움을 담당하시다는 이 말씀이죠. 이것도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확신되고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누가 나랑 다툴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고 검사가 있는 거죠, 지금. 자, 우리를 자꾸 검사가 마귀가 송사를 해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막 공격하게 되면은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서 이 말씀이 좀 어떤 태도입니까?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송설해도 왜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저 재판장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변호사이시죠? 저 변호사께서 나를 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말씀의 종들이 떳떳하게 서서 담대하게 대결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나의 대적이 누구냐? 다 나와봐라고 그래! 그런 거죠. 그 정도로 담대함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 혹시 담대함이 부족하신 분들은 밤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담대해져요. 아멘. 그냥 내가 담대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예. 돈 많은 사람 보면은 기가 죽어버려요. 바로 죽어버려요. 힘 있는 사람 만나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의롭다함을 확신하시고 담대함을 말씀 붙들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예. 사자처럼 담대게 해달라고. 사자는 말이죠. 늑대가 달려와도 두려워 떱니까? 너 한 입가심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고 앞발로 쳐버리죠. 사자처럼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으르렁대면 안 됩니다. 속으로 겉으로 으르렁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더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자 같은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양처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는 담대한 사자가 들어있어요. 동물의 왕처럼. 할렐루야. 어디서 그게 와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재판장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지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존귀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휘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송사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세력들이 말이죠. 보니까 점수로 버린 옷과 같더라. 옷이 점수일 때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그 나프탈렌이 발전해가지고 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있는 것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옷도 점수로 버리면 어떻게 되죠? 버리는 거예요, 그거. 재료 값이 말이죠. 아무리 1,000만 원짜리 명품 옷이라 할지라도 점수로 버리면 그건 옷값이 그 속으로 다 사갔기 때문에 그건 바로 버려야 돼요. 쓰레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금 송사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세력들은 너희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다 점수로 버렸다, 너희들은.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어렵다 하시고 너희들은 정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갖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이런 말씀의 근간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근간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확신이 더 오게 돼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어기면서, 말씀을 계명 지키지 않으면서 확신이 올 수가 없어요. 아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의 계명이죠? 사랑하라 이 계명이죠?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자꾸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없어져 버리려 하고 자꾸 저주고 욕하면서 확신이 오기를 바랍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내가 이렇게
다 저주하고 그러면 내게 확신이 올 것 같고 내가 강해질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면은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정말 원수를 향해서 뺨을 한 대 더 돌려댈 정도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버렸다. 그 사람의 확신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랬죠. 예수께서 그렇게 되셨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서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나갈 때 거기에 정말 담대함이 오는 거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두 절인데요. 우리 10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살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힘을 기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다가 돈을 의뢰해버렸어.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힘을 열심히 기르다가 갑자기 힘을 의지해버렸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 많이 벌다가 힘 막 기르다가 이상하게 되신 분들이 영적으로 이상하게 되셔가지고 이상하게 결론을 내신 분들이 영적으로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돈을 벌려고 그랬기 때문에 돈을 의지한 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돈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힘이 없어서 힘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믿고 힘을 기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심을 믿고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의지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분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이기지 못하죠. 세상에서도 이기지 못하죠. 뭐 이상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패배하지? 마음속으로 계속 패배하고 있고 실제로 삶에서는 죄에 지고 있고 마귀에 지고 있고 미움에 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세상적인 힘 기르다가 다 지고 있고 부정부패로 지고 있고 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확신 가져야 됩니까?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시험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마지막 11절입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횃불을 둘러 띈 자요. 횃불을 여기다가 띠에다가 둘러 찼다는 거예요. 옛날 병사들이 했던 이 무장입니다. 병사들이 했던 무장 가운데 밤이 캄캄할 때 적과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횃불을 여기다 다 달고 차고 나서 눈에 보여야 싸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잘못하면 그 횃불이 나를 태운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불러 태워버리려고 그렇게 오지만 그 횃불이 도리어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들이 아무리 간악하게 너희들을 괴롭히고 또 모독을 주고 모욕을 주고 말이죠. 창피를 주고 때리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악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세력이 공격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세력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횃불이 오히려 저들을 태워버릴 것이고 저들은 고통 가운데 눕는 자, 죽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우리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너희로 끌려가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돈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아내가 혹은 어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혹은 이혼 증서 때문에 끌려가 또 집 밖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너희가 범한 그 죄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고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돈 벌다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힘을 기르다가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다가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 사단마귀의 세력에게 붙잡혀 너희로 끌려갈 수가 있겠사오니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종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수치를 이겼으며 어떤 사단마귀의 어떤 괴계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그 처절한 고통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에 담대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학자 혀의 입이 있어가지고 그 학자 혀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 공관자를 회복시키고 공관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주여, 저들의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어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신 담력을 주시옵소서. 사자 같은 담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수치를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오. 얼굴이 부실토처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힘을 의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원합니다. 적군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믿음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52번째 주일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는 2022년이 됩니다. 주님, 세월이 살같이 흐르는데 2021년 가기 전에 2021년에 경험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추한 것들,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이 말씀에 거역하고 덤벼들었던 약한 세력들이 숫제 구멍에 물이 싹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2022년도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에 이제 수료식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연결의 마지막 시리즈 시간으로 특별히 말씀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신앙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 주실 때 1부와 2부 예배,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 예배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승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여러 개 괴로운 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이분과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52번째 송년주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12월 아버지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 은혜 주시되 연결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연결을 위해서 열심을 바치는 신앙이 돼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1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2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동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청소년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청년 예배에 모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이 있을 자다, 회복이 있을 자다, 백신 맞은 자도 됐습니다. 후유증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련한 아이들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배상에서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